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부모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살아계시지 아니할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한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는 주변 친구나 또는 선배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께 찾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말을 하면서 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비록 힘들지만 이런 선택을 한다면 앞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좋은 말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댈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지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바탕으로 이분은 나의 편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필요한 말씀을 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편을 가르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분명히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특별히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그를 지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친구는 사실 유다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 전 말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1장 8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의 특성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총명한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분의 원하신 뜻대로 살기를 이미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고 또한 바벨론에서도 뛰어난 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갑자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대단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디다 세우냐면 바벨론에 있는 두라 평지에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가 바벨론에 금신상을 만들게 했을까요?
선한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숭배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 앞에 비춰봤을 때 더 낫고 더 존중을 받고 또한 떠받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음악을 틀게 만듭니다.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은 모두가 뭐 해라?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지겠다라고 죽이는 형벌의 선포를 통해서 엄포를 넣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다들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 명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노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은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절을 확실히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무엇이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의 눈초리입니다. 저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꼬티를 탁 잡습니다. 그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엘리트 계층과 갈대아 출신 귀족들이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던 그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왕 앞에 그래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관대한 왕인 척 딱 가장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만약에 금 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모든 악기 소리와 함께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명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 것이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명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세 친구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노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눈을 감아주세요. 그래도 제가 살아야지 나중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순간만 참아주시고 내가 이 순간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또한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오로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새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어떻게 마음을 세야 될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결코 변개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노래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뜻은 누가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내 마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이 직장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직장이 곧 여러분이 살아야 될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직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밟는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당신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느껴져. 그게 무슨 힘이지?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직장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선교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인생이 바로 진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사실상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두로 팔려갑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몰찬 험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라고 그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형통함이라는 인생이 들어갑니다. 형통함.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형통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 보디발의 그 종이 된 과정 속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서 이 보디발의 신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형통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가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나랑 자자 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을 살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는다면 그래도 종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난 나머지 그를 고발합니다. 그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보디발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화가 난 그 보디발이 결국 감옥에 갇히도록 그를 인도합니다. 이때 그의 심정은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그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하나 보겠습니다. 39장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형통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겹고 너무너무 절벽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보는 그 눈에서는 형통한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넘어선다면 그 다음 너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잠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지셨다면 다시 영화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막막한 장애물을 주셨고, 이 장애물만 뚫고 간다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너머로 화평함과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혹시나
두렵고 힘드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 막막한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제가 내세우니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그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이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위험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됩니다. 딱 고정돼. 그러면 그 고정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 힘든 그 순간에 시냇물을 막 찾아서 막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 곳을 하나님께서 찾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한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끝나는데 그것보다 더 발전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수영도 못하고 이 물속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그 믿음밖에 되지 않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딱 확고하게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나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 곧 진정한 믿음입니다. 혹시 너무 힘겹습니다라고 너무 지키고 또한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그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순간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꽃을 보시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고 바깥에 비바람 치면 꽃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난 꽃들도 있습니다. 그 꽃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순간 더 엄청난 힘겨움과 고난이 옵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여기까지 갔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합니다. 좀 봐주시지. 그래도 이렇게 붙잡았는데, 믿음까지 고백했는데, 정말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용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기회를 줬고 절만하면 되는데, 자신의 체면만 살짝 봐주면 되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저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막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 나서 머리 끝까지 일어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높입니까?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 풀무불이 심히 뜨거웠는데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그들을 붙든 사람들을 마저 태워버립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지금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 절벽에서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뭐냐면 우리를 절벽으로 내모읍니다. 그리고 톡 발로 찹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떨어지면서 생각합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절벽에 미는 그 순간 너는 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줄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운 순간, 힘겨운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셨다면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예수님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이 직접 그 세 사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을 때 분명히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순간에도 의지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었습니까? 안 보고 있었습니까?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지금 몇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사람으로 보입니다. 너무 놀래서 당황해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걸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다 보는데 그들의 머리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불 여기 대입봤으면 알 겁니다. 살짝만 대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머리도 꼬실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한계를 정해서 여기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홍해를 건널 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물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앞이 분명히 막혀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뒤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그 순간 모세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뚫게 하십니다. 동풍을 예비하셔서 뜨겁게 바람을 크게 일으키고, 그리고 그 축축한 그 땅이 마르게 하시는 분, 웨이메이커가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야, 뭐 이것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는 전사처럼, 믿음의 전사처럼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말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는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것 자체를 나도 하기 싫지만 오히려 마음을 바꿔서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작은 자이지만 교회에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정에서도 또한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또한 이웃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28장 오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영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 죽고 주고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이분은 일제의 심사참배를 반대해서 평양 형무소에 5번이나 수감을 당하셨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웃으면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 하나님이 똑똑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구별된 순결한 삶, 일사각오의 의지력 있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